기독교가 가장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마르티아, 인간관계의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최악으로 여기는 것은 이단이에요. 뭐 간음하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도적질하든지 그런 사람은 보고 다 버리고 만나지 말라 그런 게. 그런데 이단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 이게. 우선 이전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단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나쁜 죄로 여기는 것은 이단이지 하마르티아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이단이라는 말은 시작할 땐 1단이야. 그런데 끝에 가보니까 2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 이거죠. 초지일관이 아니고 가면서 바뀐 거예요. 그게 2단이다. 그걸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 1단 같은데 2단. 아닌 거.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시록에서 모든 교회의 대표를 7교회로 계시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냐?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시작의 끝이 틀렸다 이겁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냐 이게요. 저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달라진 사람들을 보고 정말 안타깝게 여겨. 저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자각을 못하는구나 하고. 그럼 이와 같은 기독교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이단은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사람의 의미가 어떤 거냐?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왼수지간이라는 뜻이에요. 뭐 나쁘다,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원수로 된 거예요. 그게 이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을 스칸달리조라고 해요. 스칸달리조. 바로 그 스칸달리조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왼수가 아니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기록한 것처럼 굉장히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가 왼수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적그리스도가 됐느냐?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겁니다. 육체로 임한 것을 부인한다는 말은 단일체로 오신 것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단일체로 성실하신 신인 메시아가 몸이 하나님인 단일체인 사람은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이 계시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백말 타고 온 거예요. 처녀 잉태에서 육체 우선 이중체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단이고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이건 참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육체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화목하는 것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야. 근데 단일체로 온 거로 믿는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를 해요? 겉사람이 다인 줄 알고 그러하는 거야. 그게 보혈로 제사함 받고 겉사람 예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자 그러는 제자훈련이에요.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해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도 바로 피복음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아니라고 자꾸 버티시지만 제가 보면 영 피복음을 씻어내지를 못해.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항상 이 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본에서 떠났냐 안 떠났냐.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입니다. 그래서 부분, 여러분이 코일, 달 부분을 해석할 때도 그게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의 직선상에서 좀 한 발 빠져나가는지 아닌지. 시작은 설교 들으시면서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단락은 빠져나가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1장은 이런 점에서 아주 대단히 놀라운 데입니다. 우선 직선 성서에서 정리를 하려면은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먼저 목적을 생각하고 그러고선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직선으로 해놓고선 그 직선상에서 해석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은 먼저 시작할 때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 20장서부터 21장까지 여러 단락을 쭉 해석해 오는 거는 항상 이 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모순이 안 됩니다. 그래야 일단이야. 드로아에서부터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리고 마지막 지금 목적지인 처음 얘기한 예루살렘에 오늘 도착한 겁니다. 이 중간의 해석이 여러분이 자꾸 코일 하면서 삼천포로 꺼지는 거는 이거 자꾸 생각하지 않고 해서 그래. 그래서 오늘 목적지에 도착한 게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은 오순절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 본문 해석의 절대 요소입니다. 이 예루살렘 신학은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가히 절대입니다. 왜 우선 절대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계신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절대라는 것은 우선 유신이 절대라는 것이요. 유신이 절대일 뿐 아니라 늘 예루살렘에 와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절대다. 신관계가 절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요것으로 계시하는 성경의 강조법은 더 말할 거 없이 구약에서는 뭐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뵈라. 그럴 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 선지자는. 또 부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거예요. 승천도 예루살렘에서요. 성령 강림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를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예루살렘 보통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절대요, 신관계가 절대다. 그게 예루살렘을 성경이 강조하는 실제의 내용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제일 먼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해석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이로 하시면서도 이게 예루살렘 교회로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셨으면 본문은 처음부터 방향이 전혀 틀린 거예요. 그 전부터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문의 시작의 첫 단추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것은 뭐 에르코마이나 에이세 에르코마이 이런 단어로 써야 되는데 본문은 기노마이라는 단어, 기노마이.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이 절대고 하나님 관계가 절대인데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노마이라는 것은 영어로 become이라든지 뭐 만들어졌다, 달라졌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게 그걸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본문에 말씀하는 의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바울을 맞이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형제. 물론 교회면 애초부터는 아니죠. 교회 같으면 사도라든지 뭐 제자라고 했어야 되죠. 근데 형제가 또 그 지금 맞이했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상당히 그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맞이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원래 그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율신이 절대요. 신본이요. 신관계가 절대인데 지금 어떻게 다뤄졌다? 사람이 절대요. 인간관계가 절대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을 정확하게 바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율신을 믿는 유대교나 해교나 기독교는 뭐 그야말로 예루살렘 신앙이에요. 신이 절대고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여기는 것과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라는 얘기죠. 성경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은 뭐예요? 신이 절대가 아니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유토피아지. 안 그렇습니까? 또 회교들도 또 지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회교 도움으로 차지하고 있어. 거기다 그렇게 차지고 있는 건 예루살렘이 절대고 하나님이 절대고 신관계가 절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교들도는 뭐 알라 신 그러고선 코를 땅에 대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교도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회교도의 실제는 우리와는 다르게 박애주의입니다. 인간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 점이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뭐 어느
말을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라고 말 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기독교의 절대는 스칸달리저가 절대가 아니고 뭐가 절대예요? 아시겠어요? 인간관계의 자범죄가 절대인 거예요. 전혀 딴 데 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17절로 정립해 주는 거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그게 지금 본문에는 그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문으로는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17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두 번입니다. 왜 두 번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정립했어요. 우리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근데 왜 두 번 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다. 그 강조법이고, 두 번째는 바로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원죄를 범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뀐 거는 육체 우선 이중체고 원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원죄,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마귀의 그런 부분 받은, 이건 불가항력적이에요.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17절로 먼저 정립해 주는 것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절대인 것 같지만은 실제는 뭐다? 원죄. 하나님은 관념이고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어떻게? 관념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육이고 세상이다. 그게 바로 현재 예루살렘이다. 실제다. 그게 17절의 정립입니다. 여기 이것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후의 해석이 전혀 틀려져요. 이제 그러고선 18절에는 바울을 설정해요. 바울을 어떻게 설정했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신학이요, 이제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야고보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에. 이튿날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튿날이면 어떠고 열흘 후면 어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무거나 기록하는 게 아니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지금 이 가이사서부터 본문까지는 이튿날 강조법으로 설명하는 게 절대입니다. 이미 8절에서 정립해 드린 대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 갔을 때 이튿날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때 이튿날은 어떤 거냐면은 돌레마이까지는 배로 쭉 왔는데 돌레마이에서도 가이사랴도 분명히 항해를 했을 게 분명해요. 근데도 뭐로 갔다는 소리는 없고,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갔다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전날하고 오늘은 전혀 다른, 그럴 수 있죠. 어저께와 오늘이.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혁명적 전환이 이튿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튿날로 번역된 건 그 이튿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거는 헬라 원문을 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에피에임입니다. 이튿날로 번역된 게. 에피에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피에임이라는 말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전께 옆에 있다, 가지고 있다게. 뭐 쉽게 보면 가지고 있다게. 가지고 지금 그대로다. 그 말은 전달락이 뭡니까? 가이사랴와 준비한 행장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이 얘기됐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튿날로 에피에이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지금 야고보에 들어갔어요. 야고보인대로. 근데 이게 또 문제야. 야고보인데 들어갔다면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에이스 또 에임이야. 뭐냐면은 옆에 가지고 그러고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어땠냐? 지금 왜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예수 형제다 이게요. 여전히 육적이라는 얘기죠. 왜 장로예요? 사도가 아니고. 이 말은 노인네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와 행장을 다 가지고 왔다는 의미인데, 근데 실제는 어떠냐 하면은 가지고 들어간 것은 행장만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의미예요. 인본이요 육적인 것만. 그러면 가이사라는 어디 갔느냐? 가이사라는 관념이고, 그게 바로 17절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가이사라는 관념이고 실제는 뭐예요? 행장만. 행장이 실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 때는 둘 다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는 가져올 때부터 가이사라는 관념이고 실제는 행장만이다. 적용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울로 설정한 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로 정립하는 건 어떤 것이냐? 왜 이러냐?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 바울이 이렇게 그 이튿날 야고보에 들어가는데 우리와 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강조죠. 우리가 되면 우리 그러면 이제 이미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육체 우선이요. 앞에서는 두 번 했지만 그걸 한 번에 쓴 거죠. 원죄다 이게요. 왜 가이사라는 관념이고 왜 행장만 실제냐? 그것은 육체 우선이요. 가책 결과가 절대고 원죄는 뭐예요? 신은 관념이고 육과 세상이 절대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가이사라는 예수님이죠. 성신하신 신님이 하나님은 관념이고 적용만 행장만이 실제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본문이 절대로 중요한 거는 이건 정말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복음서는 관념이에요. 실제는 뭐예요? 서신서다 이겁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야. 2000년 기독교가 아예 복음서가 없는 서신서가 아니야. 다 자기들은 복음서라고 확신해. 복음서 신학이라고. 아니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은 복음서 신학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뭐다? 행장인 적용인 서신서 신학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기독교다 이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지구상에 복음서 신학이 없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본문은 지금 지구상에는 지금 주님께서도 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주님이 떠남과 동시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 복음서 신학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몇십 년 고민하던 것을 점점 사도행전을 정립해 가면서
완전한 구유복음이 어떤 건지를 확신을 갖게 돼요. 이 본문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육체 우선이요, 아담 우선, 이건 불가항력적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예수교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는 뭐예요? 그건 관념이고 실제는 뭐예요? 바울교예요. 이해됩니까? 본문은 그냥 막연하게 서신서 신학이 어떠냐,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서신서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서신서 신학이 어떠냐 하는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왜 그러냐? 복음서가 관념이고 서신서가 실제인 것은, 그것은 바로 원죄 아담 후손의 문제다. 기독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당신 서신서라면 펄펄 뛰어. 그런데 실제로는 서신서지 복음서가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 신학이 아니고 서신서 신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어때서 그러냐? 그게 본문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9절은 이제 바로 바울 서신의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를 정립해 준 게 19절이에요. 바울 서신의 기독교는 19절에 지금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봉사로 이방인들에게 역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호데우스입니까? 왜 엘로힘이냐 이게요. 기독교 같으면 누구예요? 주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서신의 기독교는 첫째 유대교다, 유대교. 이해됩니까? 왜냐하면은 이 바울 서신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이방에서 했다는 것은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의미예요. 이방에 역사했다는 거죠. 구원 단어는 물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단어는 쓰지 않았죠. 그러면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번외심을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 교인에게 잃어버린 유대 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이방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서신의 기독교는 뭐다? 유대교다 입니다. 유대교는 이방인에서 유대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유대교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유복음은 지금 다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여기는 유대교,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지 우리는 이방인을 예수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 번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차차 깨달았어요. 아, 여긴 아니구나. 여기는 아직 구유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먼저 유대교인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중지한 거예요. 이 점을 우선 본문에서 정확하게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기독교는 이렇게 이방인을 유대교를 만드는 게 바울 서신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낱낱이 고했다. 낱낱이. 이 낱낱이를 왜 강조합니까? 하나하나 적용해요.
행장입니다. 36,500가지 결과. 그러니까 결과만 다 하는 거예요. 육체우선 가셔 결과로만 지금 돼 있는 게 바울서신 기독교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이 정립이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은 그 바울서신을 보시고 그것이 기독교로 착각을 해요. 유대교로 아닌 거로 착각한다 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서신은 전부 율법주의를 비난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유대교들은 안식일을 뭐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 성지순례 가서 봐서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전부 법대로 그걸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래서 안식일 날 뭐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굴대 연기도 안 된다고 호텔 가서 밥 사 먹고 또 뭐 엘리베이터도 손도 안 대고 사실은 적용으로 보면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 서신서에서 비난을 합니다. 뭐 본문도 지금 21절에 보시면은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거야. 그 뭐냐면 할례를 하지 마라. 뭐 모세를 쫓지 마라.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용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서신서는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처럼 보여.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서신서는 유대교가 해야 된다는 걸 반대로 안 해야 된다고만 하지 적용은 똑같아요.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서신서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은 유대교에서 율법적으로 다 하나 지키는 거를 지금 21절이 그거예요. 서신서는 그걸 안 된다. 반대로만 얘기한다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유대교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게 만류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야 아주. 유대교를 근본으로 잘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복음서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여쭤볼게. 유대교에서 율법을 하나하나 그냥 꼬박꼬박 지키죠. 근데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1절에는 그걸 지키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서신서가. 그럼 복음서가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서신서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그거는 천지가 없어지면 폐하지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서신서는 반대 유대교에서 한다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만 얘기하지만은 복음서는 서신서는 우리가 아는 말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유대교도 서신서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주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다 지켜야 되는 거지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전혀 몰라요. 부자 청년의 경우도 그겁니다. 부자 청년은 인간관계의 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질문할 때 하나님 계명은 빼. 그러고선 야, 너 참 대단하다. 그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라는 거지 네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지키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 지키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구약이죠. 율법이죠. 이게 복음서와 서신서는 이게 천지 차이야. 그걸 저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서신서나 구약
유대교는 결과론이고 복음서는 원인 논리와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본문은 아주 이 서신서, 바울 서신 기독교와 구유복음, 복음서 신학 구유복음을 대비해서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정말 놀라워요. 세 번째는 지금 문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 돌레마이의 문제가 뭐냐? 그 돌레마이는 드로아에서부터 돌레마이 와서 여행을 종료했다. 그 말은 그게 구약이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어요. 근데 그 구약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관계, 필레오다. 그것을 그 7절인 돌레마이에서는 아스파저로서 인사, 문안 드린다. 근데 본문도 지금 아스파저, 똑같은 단어 쓰는 거야. 서신서 신학은 뭐예요? 박애주의다 이게요. 이해됩니까? 인간관계가 절대다 이게요. 복음서 신학은 아니에요. 신관계가 절대지. 그래서 아까도 이단을 말씀드릴 때 스칸달리조, 신관계 하나, 그리스도와 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인간관계의 하마라티아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신서 신학으로는 복음서는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신서는 이렇게 인간관계 박애주의인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종말 때에 애기벤 사람과 젖먹이는 어미에게 화가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필레오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것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27절에도 나보다 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어미나 자식이나 부모나 미워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필레오는 전혀 얘기되지 않는 얘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서의 주체가 속 하나님이고 하나님 관계에만 성립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서신서는 율신 종교예요. 필레오하고 절대인. 그런 거지 율신 신앙일 수가 없다.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 신학은 복음서가 없는 서신서가 아니에요. 복음서가 전제가 된 게 서신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정립해 드린 뭐가 문제예요? 복음서는 관념이고 실제로는 서신서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아담 후손의 불가항력적 본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야,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대체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복음서 신학이 없다는 게 도저히 저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근데 본문을 정립하면서는 아까도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구상에는 아예 복음서 신학은 없는 거예요. 본문은 가이사랴를 떠나서부터 이제 다시는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그 바울 서신의 기독교의 실제의 문제를 뭘로 지금 마지막에 종결로 증거를 하고 있느냐면은 믿음론이에요. 믿음론. 우선 우리는 기독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은 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믿음의 신학을 정립해 드립니다만은 이 참 관념과 실제 차이가 심각한 문제야. 이래요.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복음서적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서신서적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그건 복음서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죠. 아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은 그건 복음서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지 서신서적 믿음이 아니야. 최소한도. 근데 복음서적 믿음과 서신서적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 그게 본문이에요.
복음서적 믿음은, 복음서는 우선 엘로힘적 믿음을 정립해 주시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는 등산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건 엘로힘적 믿음이에요. 근데 그 엘로힘적을 안 된다 이게요. 지워버리라. 하산 믿음이요. 심지어 스칸다리저로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적 믿음이죠. 그리고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임마누엘 믿음이야. 이렇게 복음서로 정립하면은 성경적 믿음이 엘로힘적 믿음이요, 여호와적 믿음이요, 임마누엘적 믿음이라는 것을 그 외에 뭐 충분히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로는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요. 그게 지금 본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믿는 유대인은 뭘 믿는 유대인이에요? 본문에서 여러분 코일 하시면서 기독교인이에요? 율법의 여십인데? 이거는 유대교의 믿음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유대교의 믿음 신학을 정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20절과 2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육체우선여 가셔 결과 기준에 적용이 36,500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세부적으로 몇 걸음을 걸어가느냐 또 할례를 뭐 어떻게 하느냐 음식은 코셔 어떻게 하느냐 전부 100%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100% 가셔 결과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엘로힘적 믿음이지 여호와적 믿음이 아니야. 여호와적 믿음 뭐가 여호와적 믿음입니까? 그것은 신관계의 믿음이요. 제가 손가락으로 물로 끓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자기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믿음이야. 근데 이것은 가셔 결과로만 하는 믿음이니까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의 믿음은 엘로힘적 믿음이지 여호와적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3계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3계명이 뭡니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주님과의 관계성의 믿음이 실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뭐로 바꿨어요? 아도나이로 바꾼 거예요. 관념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게 지금 유대교의 믿음이다. 그래 유대교는 보기에는 여호와적 믿음 같지만은 실제로는 엘로힘적 믿음이다. 그게 지금 유대교의 21절도 율법에 구체적으로 지켜라 말을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 지금 25절에 믿는 유대인, 이방이냐, 이방인의 믿음을 정립해요. 이방인의 믿음은 어떤 거냐 이게요. 이방인도 목매이 죽은 것과 음행과 무슨 피를 하고 전부 그냥 결과는 뭐를 해라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믿음은 더 말할 것 없이 무슨 믿음이에요? 엘로힘적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내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니까 그때는 보이는 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적 믿음은 관계성이 뭐냐면 출애굽기 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관계성의 믿음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문은 유대교는 마치 여호와적 믿음 같지만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유대교가 엘로힘적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음에 정립해 준 게 이방인의 믿음이에요. 이방인의 믿음은 더 말할 것 없이 엘로힘적이에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걸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무슨 그걸 더군다나 다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가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유대교도 이방인도 그냥 하나씩 적용 가지고서 맹신맹정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여쭤볼게. 뭐 안식일날 요걸 해라, 요거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지켜.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의미도 모르고 맹신하고 맹종하는 거야. 그게 엘로힘적 믿음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결론이 아주 기가 막혀. 26절에 보면은 이튿날, 또 이튿날이야. 이제 8절에 이튿날, 18절에 그 이튿날, 이번에 또 이튿날입니다. 이때 이튿날은 이게 헬라어를 뭐 안 할 수가 없어. 헬라어로만 표현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엑소 헤메라예요. 엑소라는 건 해부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날, 그날.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본문에서 26절에서 어저께는 뭐예요? 25절이죠. 바울 서신 기독교의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의 믿음을 그대로. 이해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서신서, 바울 서신도 예수 믿는 거니까 물론 우리처럼 복음서에서 엘로힘 믿음, 여호와 믿음, 임마누엘 믿음을 정립한 사람은 이게 보이고 말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이방인의 믿음이다. 이방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서신으로 내 기독교는 유대교요. 아니, 유대교 전에 이방인이다. 이해됩니까? 끔찍한 얘기야. 보기에는 예수 믿고 무슨 굉장한 거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절대인데 믿음은 이방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의 믿음이 바울 서신의 신앙의 내용이다. 그럽니다. 본문이 정립해주는 바울 서신 기독교의 실제예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 엘로힘 믿음 신학을 정립하래요. 엘로힘 믿음 신학을. 근데 엘로힘 믿음 신학은 이래요. 단일체야. 그런 존재, 동물이나 만약에 인간이 단일체로의 믿음이 엘로힘 믿음이 전부다. 그러면 단일체로서는 엘로힘이 믿음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속과 겉이 다를 수가 없으니까. 물리적 인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본문이 이렇게 그 서신서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또 이방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엘로힘 믿음을 정립시키는 것은 단일체와 물리적 인간이요 동물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가석 결과 기준의 믿음, 팩트 기준의 믿음, 그거는 진리예요. 그게 전부니까. 이해됩니까? 속 다르고 겉 다를 수가 없으니까. 이해돼요? 그때는 그건 당연히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확신 갖고 완전한 내용입니다. 파브로의 조건 반사 가지고선 믿는 걸 그건 진리야. 그런데 문제는 이중체의 엘로힘 믿음이 문제예요. 이중체는 뭐냐면 육체 우선이요. 주체는 뭐예요? 속에 있는 영이 주체예요. 그런데 엘로힘 믿음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영 기준이 아니고 뭐의 기준이에요? 겉에 있는 육 기준이야. 단일체이면 속과 겉이 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중체는 겉하고 속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심각한 거야. 본문이 바로 지금 그걸 정립해 주고 있는 거야. 본문이. 이런 이중체이면서 엘로힘적 믿음은 그건 속이고 사기를 치는 거다 이럽니다. 이거 보세요. 여쭤볼게. 지금
야고보나 장로나 바울이 하는 짓거리가 유대인을 속이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을. 안 그래요? 아니, 지들은 실제로는 유대교를 비난하면서 자기들 유대교인처럼 머리를 자르고 그래가지고선 그러면 그들이 속을 거다 이거야.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지금 보면. 이건 복음서 신학으로 정립하고 믿음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믿음이 정립하기 전에는 이건 절대 안 보여. 엘로힘 믿음은 이중체의 인간의 엘로힘 믿음은 그건 사기를 치는 거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양의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사기치는 거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사기치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는 거는 이 점 이거야. 단일체에 있어서의 이 엘로힘 믿음, 가적 결과적 팩트 기준의 믿음은 그것은 진리지만 이중체에 있어서의 엘로힘 믿음의 기준인 것은 사기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끔찍한 짓 해놓고도 무슨 오리발 내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고. 난 이 법을 정립하면서도 야, 참 검판사들 어렵겠다. 그거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단일체는 모르지만 이중체, 인간이 이중체고 지금 본문은 인간은 우리로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그러면서 엘로힘적 믿음이 전부인 것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서신 2000년 기독교는 어떤 거냐고요? 심각한 얘기죠. 바울 서신은 엘로힘의 이방인 믿음밖에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건 전부 사기치고 있는 거다. 그래요. 관념으로는 복음서야. 실제로는 바울 서신이 2000년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중체인이 관념으로는 복음서고 실제로는 바울 서신이면 그럼 무슨 믿음이겠어요? 보면 필연적으로 그건 엘로힘 믿음밖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엘로힘 믿음이면은 어떻게 돼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로밖에 못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보이는 것이 전부야. 단일체로? 그러면 지금 본문은 기독교가 이렇게 엘로힘적 믿음, 바울 서신의 믿음이 엘로힘적 믿음이기 때문에 보혈, 단일체 예수, 적 그리스도 그건 필연이다. 이게 필연이야. 아시겠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구원파야. 구원파는 그 확신 가져라 이거야.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이 지금 원죄론을 가지고 이 지금 이단론을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거예요. 이단은 이거 보세요. 복음서고 서신서 논문은 물론 예수님 다음에 바울이 서신서 썼다고 그러지만 그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뭐가 앞에다 그런 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복음서 쓴 사람은 뭐 바울보다 늦게 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이사랴가 뭐예요? 복음서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뭐라고요? 서신서야. 그러면 복음서로 시작했다? 서신서로 마감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복음서는 관념이요. 서신서가 실제인 게 이단이다. 원리와 법칙은 관념이요. 적용이 실제인 게 이단이다. 복음서 신학
신학이. 아니 성경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고 족보가 요셉 족보고 뭐 예수님도 참 잊어버려라. 육체를 별거 다 하셨어. 그건 다 관념이야. 실제는 뭐예요? 잊지 마셔. 예수상이 실제인 거야. 그러니까 서신서 바울 서신의 기독교는 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 타인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예요. 원죄가 뭐가 원죄입니까? 육체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야. 선악과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관념으로는 다 복음서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관념을 보면은 구원도 제가 그 중국에 세미나로 가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선 뭐 7, 8시간을 또 가야 돼. 그 차 안에서 그 세미나를 인도할 교회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서 당신은 구원론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줄줄이 돼. 뭐 영접이 구원이고 성령 거듭남은 구원이고 주를 시인하면 구원이고 피로 제사한 줄줄이 넣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세미나하면서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지 말고 절대 하나가 뭐냐? 그럼 꼭 하나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관념으로는 다 영접이 구원이고 성령 그렇게 다 해. 근데 실제는 뭐예요? 피로 제사, 보혈의 구원이야. 결국 보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원죄 아담 후손이야. 관념으로는 복음서적 믿음과 구원이요. 실제로는 바울 서신의 피복음이다라는 얘기.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전 너무 잠을 다 못 잤어 정말.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몇십 년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전 세계 20억 뭐 2000년 50억이 이 피복음이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본문은 가이사를 떠나서부터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처럼 주님이 떠나면서도 동시에 없는 거예요. 서신서 신학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종말 때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건 필연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이기에 2000년 동안 아무도 정립 못한 이 복음서 신학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쪽집게처럼 집어오셨냐고. 복음서 신학으로 믿음과 구원론을 정말 실제로 관념이 아닌 실제로 복음서 신학과 구원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득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종말 때의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